오늘은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졸업 시즌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졸업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도 졸업한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졸업을 앞둔 그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 그 자리에서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제법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상을 받는 학생들은 그 자리가 바로 졸업식이 아닌 시상식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비록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힘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났더니 나중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 받는 학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힘들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잘 통과하고 나니까 상을 받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요, 특별히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아간, 버티고 버티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잘 지켜나아간 그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언제 가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맡길 그 많은 별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을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고 맡겨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열방을 섬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오늘 26절을 읽어봤는데 이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물질적인 것과 연루되어져서 내가 그것 아니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와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와서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고 타협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신실한 성도들,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신실한 성도들,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고 인내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오늘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2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연관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2편은요, 흔히 말할 때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장차 왕으로 오셔서 만국을 다스릴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만국을 다스릴 때 그분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세상의 유혹에 맞서는 사람들, 거짓된 이단의 진리들을 배격하는 사람들, 끝까지 힘들고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철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철로 만든 홀을 말하는 거예요. 철로 만든 홀. 홀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치자들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지시를 내릴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쟁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고대 시대에 왕들이 저 뒤에서 앞을 향해서 명령하죠. 적진을 향해서 돌파하라 그러면서 전진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손에 있는 거 몽둥이 같은 거 내밀지 않습니까? 지팡이 같은 거 전진 앞으로 그러면서 진격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권세를 상징해 주는 물건이 바로 홀이라는 거예요. 이 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지휘관이고 저 사람이 통치자구나,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통치 권세를 상징하는 홀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그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특별히 두아디라 도시에서 섬기고 있는 주신이 있었죠.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보장해주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그 아폴로 신에게 그 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화시키고 있는 그 로마 황제에게 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 성도들에게, 그들과 함께 그 홀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시고 위임하시면서 열방을 통치하는 자들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일단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 나아가서 결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올해의 처음 시작도 이와 같이 아름답고요, 마지막 마무리하게 되어주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삶을 제가 올해 살았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름다운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 주님은요,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말씀하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벽별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마치 작년 말에 보면 연말에 시상식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연말 시상식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상을 받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낸 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는 그 귀한 영광의 찬란한 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새벽별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새벽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벽별은 무엇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영원한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님, 그분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텍사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죠. 우유를 아무리 쏟아도 젖소만 붙잡고 있으면 염려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안 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그래도, 내가 하고자 했던 일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회시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런 보증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게 되었을 때 원수가 와가지고 참수하는 것이죠. 마치 욥에 대해서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참수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와가지고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은밀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와가지고 막 참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행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때 누가 변호사가 되어주십니까?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보증합니다. 저 사람은 비록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저 사람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믿겠다고 했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와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보증합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상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상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요,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그런데 그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입에서 저주가 나아가는 동시에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축복으로 변화되어 나아갔죠.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이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이제는 입을 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임하여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한 별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설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에게서 한 별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통치하는 지팡이가 나올 것이다. 아까 통치하는 지팡이 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이 누구일까요?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통치 권세를 잡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열국을 통치하는 권세가 위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분과 함께할 사람들을 두루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부딪히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고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무엇이 되신다고요? 새벽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이 어떤 때입니까? 새벽이 언제죠? 모든 어두움이 거치고 물러가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별도 아닌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언제나 지나갈까? 내 이 고통 언제나 사라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면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날이 밝아지면서 새날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 바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밝고 찬란한 그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도 혹시 여러분들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 혹시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해 2025년도가 왔는데 전혀 기대가 되지를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찬란한 새벽을 알리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2025년도에는 그 예수님 붙잡고 찬란한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어두움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다 처리해 버리시고 올 한 해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장차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만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래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거두어 가시면서 장차 여러분들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국 중간에 믿음이 막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제가 책에서 봤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 선교를 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역시 북한에서 탈북을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중국에 넘어왔을 때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탈북자 선교를 하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났더니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한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함께 펼쳐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요,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그분이 사역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을 그 중국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루트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번번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해주겠다고 하는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뒤로 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 몇 년을 있었느냐? 10년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감옥에 믿음이 신실한 분이고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분인데, 중국 감옥에 차디찬 그곳에 10년을 있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10년 동안 그렇게 닥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급기야는요, 이분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회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막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꺼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제 드디어 그분은 결국 한날 북한으로 북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송되기에 이르릅니다. 이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살아계셨다면 난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이 북송이 되면서요, 몇 군데 검문소를 거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북한 땅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검문소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초소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만 통과하면 북한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북송되어서. 그럼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절한 감옥살이 하면서 고문받고 심각한 노동 현장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요, 막 서류를 점검하고 있는 이 중국 공안들, 그리고 북한 관계 당국자들, 이 병사들이 사무실 안에서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무슨 뭐 난리가 났어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서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면서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고 봤더니 그 순간에 당시의 북한 지도자였죠, 김정일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소식이 초소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행정 마비 상태가 온 거예요. 갑자기 공황 상태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사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유턴. 원래 왔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행이었죠. 가슴을 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 동안에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공안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중국 공안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처음에 10년 전에 이 선교사님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공안이었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분이, 이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북한에서 여러분, 이 중국에 와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꽃제비 돼가지고 여기저기 정말 거지같이 그렇게 다니는 거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런 정말 당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당하면서,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잘 보호해주고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제3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겁니까? 공안이 봐도요,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잡혀가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마음 가운데 죄스러워하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0년이 된 거죠. 10년 전에는요, 자기가 그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명령을 그냥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고위 관료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끄집어내어 준 거예요. 극적으로 선교사님을 빼가지고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 공안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를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한국 땅에 가라. 안전하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공항을 향해서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선교사님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모든 것은 내가 다 했다. 감옥 안에서 네가 나를 원망했고 하나님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절망했지만 그 모든 것도 내가 다 했다. 너를 감옥에 넣은 것도 나고 꺼내준 것도 바로 나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나아가지만 중간중간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단계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1등 안 해도 되고요, 2등 안 해도 되고 3등 안 해도 됩니다. 순위권에 못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길 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에서 올 한 해 완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